오늘 이제 비유에 대한 말씀 6번째입니다. 오늘은 악한 포도 농부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우리 본문은 33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33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이 비유를 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절만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이 아니라 32절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너희는 거부하였지만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포도 농부 비유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33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는데 한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집자는 틀도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의 농부들은 그 포도원의 주인은 아니죠. 청직이죠. 맡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이제 멀리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비유인지 어떠한 의미인지 본다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비유한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포도원 농부들은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 포도원은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잘 가꾸라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포도 농부들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거야. 권리만.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기 어떤 권리만을 주장하지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의무는 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교한다면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 말씀인데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면 이 포도원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저와 여러분이 포도 농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포도원이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포도원이겠죠? 여러분의 자녀도 포도원이겠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또 내가 섬기고 있는 또 직장, 또 학교, 어떤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이것이 여전도회나 남성교회나 구역이 되겠죠. 거기에 우리가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하고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책임이. 근데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다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도원 주인은 무엇을 농부들에게 기대하였습니까? 34절입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아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여러분,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맡긴 이유는 뭐겠어요? 딱 하나죠.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그 당시에 이 포도원을 사면은 얼마 있다가 팔면 얼마 돈 될까, 투자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순수하게 열매를 바라는 목적으로 농부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열매는 뭘 의미할까요? 비유니까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디에? 내 가정에,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어디에? 내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죠. 열매. 우리는 그 열매를 이제 맺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것이 열매예요.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주인이 종을 보냈어요. 수확하려고 보냈는데, 세 번째,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35절입니다. 시작. 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그럼 여기서 주인이 보낸 종은 누구를 지금 의미할까요? 네, 선지자들이죠.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누구를 통해? 목사님들을 통해 보내기도 하고, 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또 내가 우연찮게 라디오를 들든가 텔레비를 들었을 때 어떤 설교가 듣거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뭐하면? 거부하고 무시하고 대적하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악한
농부와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그 말씀은 목사님이니까 뭐 지킬 수 있죠. 뭐 저희 같이 평신도들은 못합니다. 너무 이렇게 부담 주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시지. 좋은 것만 해주시고 너무 부담되는 것은 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린다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다면, 이거는 말씀을 때리고 죽이고 돌치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 수요 사경의 말씀, 또 새벽 예배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 또 우리 교육자들이 권면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돌로 치거나 때리거나 죽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이 왜 그 보낸 주인의 종을 죽일까요? 싫은 거죠.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난 주일에 말씀 묵상 세미나를 저도 듣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마음에 꽂혔는데요. 뭐냐면,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안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아예 말씀 묵상을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살까 봐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뭐 피곤해서, 뭐 시간이 없어서, 뭐 그 다 핑계예요, 핑계. 근데 진짜 속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그게 싫은 거죠. 지금 이 악한 농부들이 그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돌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에 가가지고 내가 언제 돌로 쳤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내가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그러면은 말씀하실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이사야 5장 2절과 7절, 우리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성경에 이 포도원의 비유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이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는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었냐?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었다.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라시는데, 공의를 바랬는데, 사랑을 바랬는데 불의와 학대와 착취가 만연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이 많은 착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한 거죠. 내가 아주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너희들이 맺은 것은 불의와 학대와 그런 악함이다. 열매가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상의가 사라졌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너희들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고요. 지금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죠.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죠, 내 책임. 나 때문이다. 우리 초대 우리 김종수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게 뭐죠?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때 개혁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요 절대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변해야 돼요. 두 번째,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36절 시작. 주인이 종을 보냈더니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내요. 더 많이 보내요. 근데 계속해서 이게 누구예요?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죠. 이 부분이 예레미야 7장 25,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데 26절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선지자의 역사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선지자 말씀만 들었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죠. 여러 가지 핑계로. 고상한 척 거부해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안 하고, 모르는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은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기로 하였습니까? 37절입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누구를 보내요? 아들. 그럼 이 아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도 아시고.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짓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기로 하시죠. 이것이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프린트문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뭐 하라고요?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건 아니에요. 구원하려고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지금 주인이 지금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낼 때 이 아들을 보낸 게 그 악한 종들, 악한 농부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아니죠. 기회를 준 거예요. 마지막 기회죠, 마지막 기회. 만약에 이 종들이 그동안 잘못한 걸 회개하고 이 주인의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고 이 주인의 아들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악한 종들은 삽니까? 죽습니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이 악한 농부들을 뭐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세 번째,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가 상속자니, 그가 주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만 죽이면 우리가 주인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만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 우리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 뜻대로 못 사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너희들은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말씀에 순종해라. 그게 싫은 거예요. 다 주인으로 살아왔거든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왔거든요. 자신들이 절대 권력자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니 눈의 가시가 아니겠어요?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은 달라요. 지금 예수님은 신앙을 요구하는 거죠. 신앙. 종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나 종교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많아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의 종교는 있어야 되니까. 군인 이제 군대 가면요, 이제 모든 보병들은 다 종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종교의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많은 간식이 있는 종교. 어디에서 뭐 준다? 그럼 그날은 다 거기 가요. 네. 왜요? 종교가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은 누굽니까? 나죠, 나. 근데 신앙은 뭐예요? 신앙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이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요, 교회에 와가지고요, 주인 행사합니다. 뭐 교회가 왜 이러고 서비스가 엉망이고 말이야, 막 이게 뭐 반찬이 왜 이래, 뭐 주차장이 왜 이래.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서비스 받으러 온 거예요. 컴플레인을 많이 하죠. 이게 종교예요. 그러나 신앙인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오는 거죠. 종이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 섬기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종교가 아니라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어떻게 합니까?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당연하죠. 요한복음 5장 22,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인 농부들은 심판하겠다. 왜? 아들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2,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시지만 또 반면에 심판주세요. 심판주.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느니라.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근데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에 이르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종교인이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농부들과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악한 농부들은 자신의 악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당합니다. 하나님 거절당한다는 것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게 됩니까? 42, 4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서부터?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는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악한 농부들이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굽니까?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비난했던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추악함,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 갖고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취악하고 악하고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4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여러분 말씀 들으면요 꼭 그 말씀이 누구 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달라져요. 어떤 분들은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지금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46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살아요.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딴다는 게 뭡니까? 우리 날마다 죽어야 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네요. 그 열매는 누가 맺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포도나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그 열매가 신앙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엄마는 아빠는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그래? 그럼 그분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종교인인가? 내가 신앙인이 아닌가? 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세미나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해야,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돌로 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범죄치 않게 하며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세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